찬양대 강장로님 데뷔하게 돼서 아주 축하드립니다. 웬만해서 빨리 데뷔 안 시키는데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솔로 아주 좋았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부르고 2절을 부르는데 2절은 가사가 감사로 바꿔서 감사 이렇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은 나 같은 죄인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감사 다시 한번 감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가 중요한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또 뭐 구차하게 1년에 2번씩이나 맥주감사 주일이 있느냐 그렇게 판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볼 때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감사 주일, 우리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은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금년 한 해에 처음으로 뭐 과일 열린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이 과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 중에 곡식으로서는 밀과 보리가 수확하게 되는 맥주감사 주일이라 보리와 밀이 참 좋게 보이긴 하지만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밀과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이 까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옷 속에 하나 들어가면 참으로 큰 행사를 치러야 볼이 그게 깔터레기가 빼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 맥주감사 주일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 주일은 어떤 감사 주일이 맞을까? 맥주 감사 주일이 맞을까? 아니면은 추수 감사 주일이 맞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도 하겠죠. 어떤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감사 주일인가, 감사절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추수 감사 주일은 그것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이 형식에 묶여 있고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이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참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은 그저 지나가다가 구슬 몇 개 주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때에 따라서 목숨을 잃어가면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다. 이 청교도인들은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났지만은 그야말로 이들이 58명 외에 반 이상이 다 죽어간 것을 봅니다. 파도와 싸워야 되고 굶주림과 싸워야 되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가운데서 반절 이상의 숫자가 죽어갔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신앙은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투쟁이다. 전쟁과도 같다. 그래서 신앙은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이 그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투쟁이, 또 싸움이, 많은 우리가 도전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좀 도전을 좀 해야 돼요. 모태 신앙은 아이들이 발음하면은 모태 신앙으로 바뀌어요. 뭘 시키면 못해, 뭐 시키면 못해, 안 한다는 거야. 자, 도전을 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체험이 없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정말 그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신대륙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떠났던 것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많은 혹한과 영양실조로 겨울을 지나는 동안 그야말로 반 정도가 죽고 58명이 살아남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겨울에 도착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서 곡식을 이들이 심습니다. 58명의 이들이 곡식을 심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서 첫 수확물로 농작물을 거둬들이고 또 과일을 거두고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추수감사 이 절은 뜻은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뜻은 성경적이지만은 이 타이밍으로 보면 또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신앙을 위해서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고 감사해서 드렸던 감사절이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 속에 맥주감사절이 있느냐, 또 맥주감사절 속에 추수감사절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감사절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절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속에 추수감사절이 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냥 의미 없게 한 해에 어떤 지나가는 행사로 보낸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의미를 되찾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리고 의미를 찾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맥주감사절에 그런 의미가 여러분 삶에 크게 되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명절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명절의 중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하면 아이들도 물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먹을 것도 귀하고 또 옷 하나 얻어 입는 것이 명절에 부모들이 하나 사입히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고 며칠 동안 좋아서 그야말로 띠을 띠는 그런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라면 아주 그 특이한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잘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절에 감격이 있고 명절에 감동이 있고 또 우리 이 맥주감사주일에 그 외에도 우리가 이 교회 명절, 이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동은 우리에 속일 수가 없어요. 이 감동은 우리에게 속일 수가 없어요. 말은 속일 수가 있어요. 말은 쇼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런데 그랬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감동과 감정은 우리가 거짓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감정과 감동을 우리가 되새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를 기억해 하는 것이다. 즉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의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신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절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말씀하실 때에 이 감사절은 가나안 땅에서 소산의 첫 열매, 처음으로 얻어진 열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벌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를 강조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또 10가지 이 기적과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출애굽 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셨다. 그들의 소유를 주셨다.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바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게 되었다. 자, 소산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백성에게 이 소산을, 땅의 소산을 준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학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언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 속한 아라바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서 소득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 땅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농사를 지어서, 몸소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모종을 옮기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또 과일을 얻게 되는데,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수확물이 농사를 짓고 얻어진 수확 소산의 이 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결과이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재주가 많아서 지식이 있어서 좋은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얻어진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을 두고 보면은 내가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뜻깊게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받고 괴로움당하고 중역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괴로워서 살 수 없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펼치셔서 큰 이음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크게 역사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맥주감사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고백을 하라. 하나님은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냥 마음으로 새기면 되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치 동네 구멍가게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100원짜리 10원짜리 그거 하나 고르니라고 1시간 30분 그냥 고르듯이, 그 도매가게는 어떻습니까? 도매가게는 라면 50박스 주세요. 한마디로 끝나요. 두루뭉실하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구멍가게 가서 하나하나 낱낱하게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손때 다 묻히고, 그야말로 소매점이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소매점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도매점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소중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심을 기억하라 했는데, 두 번째는 기억하라가 아니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백은 우리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감정과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과 감동이 우러나는, 정말 감동이 솟아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우리는 기억으로 그저 한마디 말로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감동이 따라와요. 반드시. 그래서 감동이 있어요. 감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 보려면은 정말 여기에 내 감정이 일어나고 감동이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고백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에게 예물을 바칠 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뭐가 있냐면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과 감사. 고백과 감사가 없다면은 그건 헛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면서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예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방인들 신에게 우리보다 덜 정성을 많이 들여서, 우리보다 금액도 더 많이 들여서, 금액도. 불교 그 스님들, 주지들과 이렇게 목사들과 종교 모임에 가보면은 목사들하고 안 논대요. 왜 안 노느냐? 우리도 어차피 안 놀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잘하대요. 쪼잘스럽대요. 불교는 액수가 커요. 돈이 커요. 몇만 원 갖고 재치하게 안 하죠.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막 빵빵 손도 크고 잘 써요 그냥. 자, 무엇이냐면 이 이방 종교는 신에게 예물을 바칠 때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 있느냐면 복을 달라는 거, 초점이. 복을 달라는 거. 옛날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랬죠?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그래서 기복신앙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고 고백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와 달리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벌고 자기의 소유라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형편을 또 자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에도 가장 소중한 11조가 되기 위해서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백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10의 9는 드리고 10분의 1만 써라 했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10개 중에 9은 네가 쓰고 1개만 대표로 하나만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9는 네가 써라, 네가 생활해, 너의 교육을 위해서, 너의 의복을 위해서, 너의 양식을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라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써라,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쳐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일부를 대표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거기에 뜻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감사절은 어떤 우리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감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행할 수 있는 행위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가령 우리에게 회개, 우리가 어떤 연단, 또는 우리가 자비, 또 남을 사랑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들이 단어로 하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마지막 단계,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하면 나머지 다 천하를 다 이룬 거야. 나머지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이런 것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감사하면 나머지 다 이루어진 거야. 감사하면. 그래서 감사가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감사가 최고로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나가는가? 1단계인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시간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에어컨 고장 안 나고 돌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뭐 추워서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지금.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부채 있으면 다야, 선풍기 달아준다 해서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요즘 선풍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더운 30도가 올라가는 이 여름에 추워서 점퍼를 갖고 와서 입어야 되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영역을 많이 뻗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에 그냥 손이 닿아서 여기서 한마디 하고 끝나지 말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만들어 보세요. 아직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은, 감사가 울어서 막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뭘? 감사에 대해서. 안 되면 아이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면서 막 쥐어짜서라도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감사가 넓어져요. 감사가 많아져요. 감사의 신앙이 넓은 사람이 역시 신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감사하시기만, 감사함으로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일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일이 안 됐는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래요. 우리 총회가 몇 년 전부터 총회장을 뽑고 또 부총회장을 뽑죠. 내년에 총회장은 자동으로 되도록. 그래서 부총회장을 뽑습니다. 장로님 한 번, 목사님 한 번 뽑고, 그 다음에 서기, 회계 뭐 쭉 다 뽑아요. 뽑는데 처음에는 투표를 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 표 부탁해.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한 잔 사줘야 되고, 밥도 한 그릇 사줘야 되고, 그게 돈 쓰다 보니까 돈이 수억씩 돈을 쓰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했냐면은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여기에 5명 부총회장 나오면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를 뽑는데 장로 대상을 10명 넣어놓고 5명 뽑으면 여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5명만 당선시키는 거야. 아멘? 근데 떨어진 사람은 너무너무 싱거워가지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제비뽑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은 장로되고, 내가 이번에 꼭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그만한 자격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떨어지고 그분이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게 제비뽑기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많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는 뭐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뭐 돌아오지도 못해갖고 빙빙 돌다가 겨우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행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독립하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독립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 감사한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쫄딱 망하고 그때서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그때 기억하는 거죠. 그때서.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감사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어딜 가도 감사의 얘기가 안 나와요. 어느 종교도. 우리 이 기독교는 감사가 철철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데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입니다. 감사는 그런데 언제 해야 되냐? 미리 해야 돼. 미리.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제에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금년 한 해에 처음으로 농사를 소득을 거둬들였습니다. 밀을 거둬들였어요. 보리를 거둬들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감사를 보내느냐면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인 것을 보니까 나머지 곡식도 무사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태풍도 있고 또 뜨거운 떼약볕도 있고 아직도 장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추수감사절 모든 것을 소득을 다 거둬들인 후에 그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미리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야 효과가 있어요? 미리 해야 효과가 있어요. 가끔가다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재치 있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신데 잘 좀 해주세요 하고는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 한 2장 딱 주더라고요. 아깝게 왜 주냐고 내가. 딱 주고 나면 서빙이 달라요. 반찬 떨어지기가 무섭게 갖다 놔요. 그래서 저는 일찍 출출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도 안 갖다 줘. 나는요. 떨어져도 이미 떨어진 지가 옛날이야. 갖다 달라 해도 별로 잘 안 갖다 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장로님 참 지혜가 있으시다. 잘 대접한다고 미리미리 팁을 주니까 효과가 나타나더라. 아니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요. 심지어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도 어떤 것을 좋아하시느냐. 미리 감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나을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데도 기도 아멘 끝나고 났는데도 안 나서서 목사님 안 나왔는데요. 이런 인간은 나을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령 낫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처리가 고마워서 낫게 해주실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은 첫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리 감사하라. 미리.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 나머지 것도 보장해 주신다.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맥주감사주일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에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부어주실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되면은 이제 맥주감사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이라고도 해요. 성령 이 강림을.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어떤 그 곡식을 갖다 바치느냐 하면은 영거른 곡식을 갖다 바치지 않고 새순이 올라오는 곡식을 뜯어다가 제단에다 예물을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초실절 이것이 지금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떤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뭐해요? 이렇게. 설교 지금 검토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일 맥주감사주일이네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옆에다가 텃밭에다가 고추하고 방울토마토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저 방울토마토를 심었대요. 그런데 따먹으러 갔는데 하나도 못 따먹게 됐대. 왜 그러냐 물으니까 비가 와가지고 뭐 그냥 물이 막 가득 이 쓰레기가 이렇게 채이는 바람에 물이 넘쳐갖고 다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이번에는 비에 토마토도 못 따먹고 고추도 못 따먹고 토마토나 고추는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갈라지잖아요. 쩍쩍 갈라지고 토마토도 터져버려서 못 먹거든요. 우리도 몇 개 심어놨는데 다 터져버렸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해요. 이스라엘 백성 6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6월 말이 두 가지의 난제가 있어요. 첫째로 비가 오면 안 돼요.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돼요.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는데
비 오면 허당이에요. 또 한 가지는 6월 말이 되면은 6월 달이 되면은 곡식이 익기 전에 블레셋의 원수 같은 놈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당시에는 쳐들어와서 아예 진치고 살아요. 거기서요. 그리고 곡식을 익으면 다 모가지만 곡식 모가지만 싹싹싹싹 뜯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 또는 이 맥주감사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잘못하면 곡식 다 뺏겨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 보릿고개처럼 이게 먹고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 목숨을 부재할 양식을 다 빼앗기면 또 이게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처럼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정말 들에 나가서 거기서 잠자면서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리로 와서 곡식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여간 곡식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거둬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맥주감사절에 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을 결코 가볍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